누가복음 13장 22절로 3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힌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곧 나가서 이르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따라해 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96년도에 이제 아내와 함께 유럽의 5개국을 이렇게 18박 19일로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예국을 나가는데 처음에 간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이 이제 두 기독교 공동체를 탐방하기 위해서 영국의 히드로 공항에 들어가는데 처음 이제 공항에서 입구 가려고 할 때, 영국에 입구 가려고 할 때 이렇게 이제 게이트 문에서 이렇게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무슨 목적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걸 잘 답변하지 못하면 이 통과를 안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면 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거기에 이제 청용 경찰 같은 사람들이 딱 서가지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긴장하니까 말문이 잘 막혀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본래 영어도 잘 못하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또 긴장을 하니까 이게 머리가 하얘져요. 그렇죠?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참 이렇게 한글을 모르면 참 긴장이 됩니다. 말을 잘 못하면 글을 잘 모르면 긴장합니다. 그래서 어디 관공서를 가든지 어디를 가면 은행을 가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긴장돼 가지고 이게 헤매는 수가 많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좀 그래도
이렇게 배려해 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모르면 무시를 해,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무시를 안 당하려고 어떻게 해? 모른 척 안 해. 그래서 어떻게, 내가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좀 이렇게 뭐 해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내가 못 배웠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고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부드럽게 항상 대합니다. 절대 무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제가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못 배우면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를 해. 잘 모르면 무시를 해. 그런데 아는 사람에게는 별것이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어떻게 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말을 이렇게 더듬으니까 멀리 이렇게 영어 잘하시는 그 이제 강도사님이 와가지고 옆에 와서 싹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니까 어떻게 돼요? 안심이 놓여. 안심이 놓여서 이렇게 이제 무사히 통과를 했는데, 참 이 유럽 5개국을 여행할 때 그 영국에 들어갈 때도 긴장을 하지만 또 프랑스를 들어갈 때도 긴장을 하고, 독일을 들어갈 때도 긴장을 하고, 스위스를 들어갈 때도 긴장을 하고, 그런데 마지막 여행지가 이탈리아예요. 이태리를 갈 때에는 이제 별로 긴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동안에 내가 영어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긴장을 하고, 또 프랑스어를 잘 못하기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또 긴장을 하고, 독일 말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또 긴장을 하고, 스위스는 이제 그 독일어와 스위스어를 사용하는데 내가 스위스 말을 알아요, 독일어를 알아요? 모르니까 또 긴장을 하지만, 또 이탈리아가 이탈리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도 이제는 몇 번의 경험을 거쳐서 이제 잘 살아왔잖아요, 며칠 동안.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가서는 그래도 이렇게 좀 마음이 푸근해져요. 말은 몰라도 내가 지금까지 몇 나라를 거쳐서 말을 모르지만 그래도 잘 이렇게 지금까지 잘 여행을 했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고, 또 이탈리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때 당시에 물가가 좀 쌌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우리나라 물가의 한 반절 정도 이렇게 이탈리아는, 다른 나라는 다 물가가 비쌌어요. 그런데 이탈리아는 이 물가가 좀 싸기 때문에 좀 더 긴장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서는 막 우리나라 말로 합니다.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1,000원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마음이 편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려면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9장에서부터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각 성, 각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가르치셔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시는 중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까, 생명을 받은 사람, 얻은 사람들이 적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죠. 이 겨자씨 또 누룩 비유를 통하여서 이 천국은 작게 시작되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큰 나무와 같이 된다. 천국은 가른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이 처음은 작다는 거예요.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따라해 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힘을 써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힘을 지금까지 썼습니까? 어떻게 힘을 써야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그래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힘을 써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집주인이 집 문을 닫으면 아무리 두드리고 열어주소서 해도 주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천국 문이 닫힌 다음에는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닫힌 후에서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문을 두드리고 열어주소서 해도 그때는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그러면 이 열려있는 때, 이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열려있는 때가 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닫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려있을 때 들어가라는 거예요. 열려있을 때. 닫힌 후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언제 문이 닫힙니까? 천국 문이 닫힙니까? 이걸 알아야죠. 이걸 알아야죠. 언제 천국 문이 닫히죠? 네, 주님 다시 오실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는 그때는 이미 딱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닫히기 전 언제예요? 지금 들어가야 돼. 지금 들어가야 돼. 지금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문이 닫힐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미 때는 늦으리. 우리가 그런 말을 잘합니다. 있을 때 잘하라. 열려 있을 때 들어가라는 거예요. 열려 있을 때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막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 주인님 열어주시옵소서 아무리 외쳐도 그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좁은 문은 뭐예요?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닫히고 나면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26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그들이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 닫힌 후에서
집주인이 문을 딱 닫은 후에서 와가지고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외칠 때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때 그때에 그렇게 문이 닫힌 후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 악한 종들아 내게서 떠나라. 악행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거기서는 뭐라고 말해?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주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병도 고쳐주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했습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악행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때 내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쳐. 우리는 주여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 주님과 함께 식사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또한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 우리가 내가 성상교회 다니기도 하고 내가 박원열 목사로부터 말씀도 듣고 다 했지 않습니까? 주여 열어주소서. 내가 헌금도 하고 구제헌금도 하고 성경금도 하고 내가 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매주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해? 27절에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닫히고 난 다음에는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는 언제예요?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졌다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재림 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이러한 일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하고 우리가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예배당도 멋지게 짓고 내가 많은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내가 가난한 자를 구제도 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행악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건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네 뜻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천국 잔치에 대해서 이제 14장에 가서 얘기를 해요. 14장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벌여가지고 이제 종들에게 가서 이제 이미 초청장을 보낸 사람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밭을 사서 뭐 해야 되고, 나는 소를 사가지고 길들여야 되고, 나는 이제 결혼해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다 거절해. 초청장을 이미 받은 자들이 다 거부를 해. 자기 일 바쁘다는 거예요. 자기 일,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잔치에 참여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은 먼저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 주인이 초청장을 보냈는데 자기 일, 그걸 해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목표, 자기 계획을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잔치에 참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때가 됐으니까, 이제 잔치 날이 됐으니까 다 오라고 그러니까 자기들 계획, 자기들 목표, 자기들 그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초청 거절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구원자로 보내가지고 그를 맞이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초청을 해도 그들은 다 내가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절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를 거부해.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 않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 구원자로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그래? 너희는 산과 들로 가서 그 사람들의 이제 그 본래 초청했던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과 들로 간다는 건 뭐죠? 이방인에게 간다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너는 닥치는 대로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내 잔치 자리를 채우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잔치날이 됐으니까 오시오,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오시오니까 그냥 들어가. 우리가 어떠한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믿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좁은 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을 포기하고, 그 잔치에 가려면 내 밥 가는 거 포기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고 뭐 하고 하는 거 포기해야 돼요. 소 사서 이 길 들여야 되는데 그거 포기해야 돼요. 자기 계획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잔치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셔드려요. 그들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해라 막 비웃어요. 한편 강도는 뭐라고 말해요? 막 책망합니다. 그 사람을 책망하고, 주여 주님 나라에 이르거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 강도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한 게 뭐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메시아로 믿었어요. 구원자로 믿었어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이. 그런데 그 혈통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주님과 단순하게 함께 했다고, 내가 교회도 다니고 내가 성경도 몇 독을 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은 사역도 하고,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혈통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우리 아빠가 목사고 우리 엄마가 뭐고, 그 혈통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되어졌죠. 그 유리한 조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선택받은 백성으로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지혜를 얻기 힘쓰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힘쓰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14장에서는 그 다음에 잔치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제자도거에 대해서 가르쳐요. 14장에서.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이에요.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이 관계, 예수님 나는 가까이 했습니다.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떻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많은 이방인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완전히 역전된다는 것이에요. 역전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혈통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받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할 때 세례를 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저들은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저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14장에서도 보면 이
먼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줘요.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 먼저 된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구원자로 인정하지를 않아. 나중된다는 것은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로마서 이제 그 11장 거기서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하기까지 이제 나중에 어떻게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자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는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을 너희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 중에도 가끔가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도 열려 있어요 지금. 그런데 분명히 다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혈통적으로 주님을 단지 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포기해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일 포기하고 주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삶의 방식 내려놓고 주님의 길로 가는 것. 그게 제자도예요. 그리고 이제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곧 그때에.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나와서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질문하고 거기 대답을 하고 이제 비유로서 얘기하고 그럴 때에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 헤롯에게 여우라고 비유적인 언어를 써서 말하는데 교활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한 이 헤롯 대왕의 여우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헤롯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9장에서부터 이미 예루살렘 가기를 작정을 하고 예루살렘 뭐하러 가요?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선언하신 그 일을 지금 어떻게 계속
오늘과 현재 지금 계속 해나가겠다. 오늘과 내일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3일은 완전해지죠. 제3일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갈 길을 가야 해요. 자기 길을 간다는 것이에요. 자기 계획대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참 선지자셔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셔요. 예수님은 왕이시오. 예수님은 선지자시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오. 이것을 다 감당하신 분이 그리스도시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요. 34절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먼저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시편 107편 또 시편 118편에서 말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주님께서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심쓰라는 것은 적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하게 적다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한다.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택받은 자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격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 믿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